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묵상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넘어갔지만 지난주 수요일까지 민수기 36장까지 살펴보아서 오늘 35장, 어쩌면 주일 설교로 마지막 민수기 35장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모든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직업구인을 세워야 또 국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교사들을 전문 영역에서 세우고, 건축의 영역에서, 또 미용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팀파니를 잘 치시는 이 김정기 형제도 전문가시거든요. 모든 타악기들을 대학에서 배우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교회에 와서 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모든 부분에서 탁월함이 유지되고 사회적 불편을 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문성을 갖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장자가 다 죽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출애굽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건져주셔서 가능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 살아난 그 죽지 않았던 장남들이 전부 모여서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징병제도처럼 장남들이 원치도 않는데 와가지고 성막의 일을 돌보는 형태보다는 레위 지파를 별도로 구별해서 그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 남자들 20세 이상을 다 계수를 해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각 지파에 죽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면 273명이 레위인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해서 1365세겔을 거두어서 드렸는데,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속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성막이 그렇게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 한 200명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레위인이 몇 명이라 그랬죠? 22,000명이에요. 맥시멈 잡고 한 1,000명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000명을 그 일에 배치해서 이동도 하고 설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잡아도 10분의 1이면 충분한데, 그 많은 숫자가 성막에 매달리도록 하셨던 것은 너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지만, 민수기 35장에 와서 보면 그렇게 많은 레위인들을 양성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지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영역을 터치하고 도와주려면 그만한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은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유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유언은 왜 나왔는가 하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동생을 겁탈한 종족에서 딸을 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을 주기는 주는데, 할례를 받으면 준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두 다 할례를 세겜족이 받고 많이 아파할 때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남자를 다 죽이고 왔어요. 그 주변 마을에 다 맹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마을의
군인들이 와서 야곱의 후손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 레위는 성격이 불같고 좋지 않아.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흩으실 거야. 이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라고 하신 것은 저주의 의미라기보다는 축복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 예언을 풀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레위인에게 땅을 주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리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미리 실제적으로. 민수기 34장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동서남북 경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35장에서는 12지파가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48개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 때는 넉넉하게 줘야 된다. 4절 말씀해 보면 성벽 끝에서부터 1000규빗이니까 여기 팔꿈치에서 끝이 1규빗이거든요. 45cm. 그러면 1000규빗이니까 450m예요. 이것을 초지로 주는데 동서남북으로 줘라. 5절에서는 2000규빗씩 줘라. 2000규빗은 900m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최대 폭이 450m였어요. 그런데 양을 몰고 가다가 중간에 설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 날 2000규빗은 걷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2000규빗 정도 되는 땅을 그들이 양떼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경찰청까지가 한 900m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주고 북쪽으로 또 그렇게 주고 동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도 주니까 사방을 그 정도로 성외에 초장을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리 주고 충분히 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생명을 걸고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하셨으니까 주지만 나중에 땅을 차지한 다음에 주는 것보다는 미리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훨씬 부담을 줄이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방이 10개 있는 집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 평수는 넓지만 한 개는 우리 조카 줘야 된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방 10개 있는 집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싫다면 방 6개짜리를 주겠다. 그 대신 조카는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 10개 차지하시고 조카 안고 사실래요? 아니면 방 6개짜리 받으시겠어요? 가격차가 커요. 가격차가 10개면 돈이 얼만데요. 어느 거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10개라는 분도 있지만 여성분은 대부분 6개를 말했어요. 왜냐하면 속옷도 못 입고 다녀요. 집에서 전부 넥타이 메고 다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뭘 주라고 하는 것이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킬 수는 있지만 생명을 걸고 전사자가 옆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에게 주라 하면 목숨 걸고 준 땅을 그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리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육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치고 주일 지켜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애들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날 한 번은 나와 주겠는데 매주 나오라는 거예요. 동창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세금도 10% 주고 교회 10% 갖다 주고 지금 다 써도 모자라는데 중간에 그것을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므로 미리미리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말씀의 도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국영수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가르쳐 놓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하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해요. 어떤 분은 이걸 미룹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 저녁에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숙제고 드라마 보거나 또 기니하고 축구하는 날은 숙제를 안 하고 축구를 보니까 펴놓기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묵상을 한참 축구 보면서 하는데 꼬리는 넣었어요. 머릿속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날 되어지는 상황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이 터진 다음에 말씀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다니셔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마음에 채워놓으면 일이 터진 다음에 말씀으로 어떻게 할지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이 터진 다음에 성경 보고 상담한다고 전화한다고요. 늦었어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줄 때는 충분히 줘라. 주긴 주겠는데 충분히 주는 건 좀 힘들잖아요. 이번에 이해찬이라는 특사가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하고 지금 우리하고 상당히 지금 거리감이 있는데, 근데 이 특사가 돌아와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너무 환대를 했고 너무너무 잘해줬다. 그럼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귈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그 자녀들 축복하고 여러분 지나가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집에 가서 다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는 성읍을 줄 때 충분히 잘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45장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에스겔에게 땅을 주고 할 때 거기서 한 부분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서게 되는데, 성전 쓰는데 얼마나 많이 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넓이는 25,000척, 10,000척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13.7km, 세로 5.3km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살고 거기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48개 성읍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어제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여러분 이 땅이 강원도, 경상도 합한 것보다 훨씬 작아요. 이 땅에다가 48개 성을 주는데 성벽에서부터 청규비 때는 초장까지 합해서 48개나 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정말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라고 한 땅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그때 말씀을 지키느라고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주라고 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성읍을 곳곳에 주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땅을 확보해 놓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집어넣은 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살아야지, 신앙적인 비중을 가장 약화시켜 놓고 마음속에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교회로 해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여기 후암동이고 직장이 우리 교회 근처라고 합시다. 그런데 결혼한 남편이 저 후암동까지 가는 게 멀어가지고 일한다고 한 달에 2번밖에 안 들어가요, 집에. 그리고 나서
돈은 많이 벌어준다 그러면서 내가 애들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하나도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올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신앙적인 영역을 작게 보지 마라. 나는 그냥 상징적으로 성전 하나만 지어놓고 거기 와서 1년에 3번만 예배하면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설에도 오지 마, 추석에도 오지 마, 괜찮아 얼마나 사느라고 바쁜데 안 와도 돼, 생일날도 오지 마, 우린 남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좀 저축하더라도 애들이 갖고 오면 돈을 받아요. 나중에 물려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관계를 쌓아가고 비중을 올려야 부모라는 그 존재가 효도를 받는 것이지, 이것도 면해주고 저것도 면해주고 됐다 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48개 성읍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앙적인 영역, 성을 세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48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도 줄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노회에서도 이현우 목사 나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돌보고 일을 해야지 맨날 개교회 목회만 할 거냐고 나오라 그래갖고 지금 제가 노회 부회록서기예요. 그런데 부회록서기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장례가 나면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맨날 움직여야 돼. 그것도 다 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야지. 전도해야지. 가지수가 48개는 안 돼도 28개는 돼요.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 인생 가운데 48개의 성을 세우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면서 세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이죠. 성도 여러분, 나 그만큼 했으면 됐어, 뒷짐지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레위인을 향한 성읍을 세워가시고 거룩한 일들이라면 두 손 걷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비중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레위인을 위한 배려가 부지 중에 살인한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되었죠. 48성읍을 줄 때 신앙이 뜨거울 때는 줘야지, 하나님 주라 그랬으니까 다 우리가 받은 건데, 하지만 신앙이 식어지면 레위인 부담스러워, 방 한 칸 내준 조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아직 속옷도 갈아입기도 힘들고, 속옷 입고 다닐 수도 없고, 화장실 갈 때도 옷 입고 가야 되고, 불편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적인 전문가들을 배치하셨어요. 사실 중앙에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48개 성읍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왕정제도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상은 그런 것 같아요. 48개 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많이 자주 모이라는 뜻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왕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식으로 계속 움직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상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두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봐야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48성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성을 주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소방차가 5대가 있잖아요. 뒤에 소방서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119 응급 전화가 있기 전에는 여기에 소방서 있는 분들이 차만 닦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불도 안 나는데 이 아깝다, 정말 이 아깝다, 이 소방서 유지하느라고 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며 다닐 거고, 어느 날 불이야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이야. 자, 불이 났어요. 이걸 누가 끄겠어요? 저 5대가 달려가서 꺼야 진화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깝지만요, 요긴할 날이 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돈 아낀다고 하시지만 큰일 날 일이에요. 자동차 보험을 저는 드는 날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 하나가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보험 들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보험을 안 들었으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레위인들은 짐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율법 교육과 본이 되는 삶, 예배를 위한 헌신의 역할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앞에 지도 보시면 요단강 저 위에 파란색이 갈릴리오스, 밑에 사해,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6개가 있는데 어디서든지 48km 안에 달려갈 수 있는 하루길 안에 저 성들을 다 하나님이 배치해 놓도록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을 만들어 놓고 저리로 가는 길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팻말, 이쪽으로 하면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폭도 14m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사건의 주인공들이 보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피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피해 있을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저희들을 숨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피성이죠. 두 번째, 도피성은 보복을 막아주는, 즉각적인 보복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면서 용서하는 길을 놓으셨어요.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에게 날아가서 5명이 휘튼 대학 출신들이 가가지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총이 있었지만 창으로 찌를 때 총을 꺼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얼마 후에 그 부인들이 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죽였던 사람의 부인들이에요. 아우카족이 생각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와서 사랑을 베푸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복하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건 보복이지 싶으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보복하는 것이 막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복의 사슬을 끊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5절 성경 보시고 25절 앞에 모니터는 아마 안 띄울 겁니다. 25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3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그럼 내가 집으로 가면 돼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15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1년밖에 안 됐어요. 내가 도피성에 들어온 지.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그러면 밖에는 내가 살해한 사람, 도끼질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옆에 친구가 맞아갖고 친구가 죽었으면 그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타나면 가만히 안 둘 텐데 1년 만에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위험을 안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구속의 사상을 여기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복음에 가까운 것이죠. 네 번째, 한 번의 실수로 도피성에 갇힌 불쌍한 자에게
레위인들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해서요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지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도피성에 갇힌 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실수해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옥도 아닌 감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눈치 주고 눈칫밥 먹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될지를 잘 훈련하면서 본이 되어준다면 그 도피성은 굉장한 교육과 위로와 사랑이 되는 흐르는 도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 15년 동안 거기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내일이면 떠나래요. 오늘 저녁에 레위인들이 잔치를 벌여줘요. 그동안 15년 동안 같이 있어서 고마웠다고. 이분도 자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손을 흔들어주고 잘 있으라고. 올해 우리 시니어들이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해 주는데 그 고인 되신 분은요 이제 교회 떠나가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발인하면서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잘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 앞으로 안 죽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언젠가 이것을 떠날 사람들까지 잘 떠나게 해주는,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환대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돌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25년 동안 수절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모교에서 집에 오는데 제가 지휘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결혼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어머니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셨고 아버님이 2년 후에는 아파트가 나오니까 어머니 집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저희가 함께 신혼부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추진될 때 축복하면서 정말 혼인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주셨고 두 분이 뒤늦게 만나서 얼마나 갈등도 많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 권사로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섬기시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난 월요일 날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여러 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인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두 분의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기까지 애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뒤늦게 말씀을 드려서 몇몇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는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교회까지 와서 바른 소리 듣고 마음 아픈 상태에서 집에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냥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길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도피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 성읍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성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발적 살인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주동자가 그곳에 피신하여 목숨을 면할 수 있는 축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남을 위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게 되는 축복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오늘 안 쉬고 열심히 일하신 분 계시지만 쉬어서 여러분이 소득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떼어주라고 8절 말씀에 명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인데 곱하기 4 하면 48 나오니까 4개씩 해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을 좀 많이 차지하면 많이 성을 주고 레위인에게 적게 차지하면 적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보시면 아론 자손은 13성읍, 그앗 자손은 10개 성읍, 게르손 자손은 13개 성읍, 무라리 자손은 12개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각각 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들의 자원하는 심령과 사랑으로 레위인을 보살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구제금을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줬다 그랬죠. 씨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씨는 조금이에요. 그건 조금만 남겨두면 돼요. 나머지 다 내가 먹으면 돼요. 근데 씨까지 먹으면 안 돼요. 씨는 내년에 심어야 돼요. 양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씨까지 먹어버리면 내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심는 데 써야 돼요. 이거 심지 않고 우리끼리 다 먹어버렸다 하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을 씨앗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심을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고 복음을 전할 시간에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서도 목회를 잘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 근데 내성적이라서 말 시키면 말 더듬고 말도 잘 못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파송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저희요 12가정?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도 12가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510 비전이 버겁습니까? 그것이 심을 씨앗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농인 박혜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사실 정도환 선교사님 그 다음 해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 앞에 얘기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박혜수 선교사님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냐? 성남 농인교회입니다. 말 못하고 이제 수화로 하시면 박정건 목사님이 통역해 줘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30명입니다. 농인 30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파송 미안하지만 얼마를 지원하냐? 파송교회가 4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럼 총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한 100여만 원 됩니다. 애는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끊임없이 계속 밖에서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크게 성장도 안 하는데 매일 파송하겠다고 어떻게 안건을 냅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30명 개척교회에서 40만 원 받고 파송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이 심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48개 성읍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저 초록색 있죠? 초록색 제일 밑에 저희가 시므온 지파인데 저기에 지금 걸쳐있는 성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위에 성에 많이 이렇게
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 중에 훌륭한 사람 나온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레위인들을 많이 돕고 사랑한 지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48개 성읍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실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데 단지 그분들에게 없는 것은 웃음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맏아들도 성실하고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해서 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맏아들에게 없는 것이 뭐죠? 기쁨이죠. 맏아들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살찐 송아지를 탕자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잔치한다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오면서 아버지에게 쏘아붙였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도 아버지예요? 성실하긴 하지만 자기의 그 복잡한 계산으로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8개 성읍 4 곱하기 12 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48개 성읍 따라합시다. 와, 많다. 지금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이거든요. 많죠. 48개면 성벽 끝에서부터 저 동서남북으로 각각 몇 메타? 450m. 이걸 48개를 주라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음 사진. 이건 뭐죠? 밤하늘에 우리나라는 십자가밖에 없대. 따라합시다. 와, 많다. 십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교회가 많고 교인들은 목사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죠. 너무 많죠. 다음 사진. 자, 여기는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배를 심으면 달고 좋은 열매가 맺는데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북한 땅에 심으면 모두가 돌배가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옥수수를 여기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북한 땅에만 심으면 옥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교회만 많이 세우셨는가? 그렇지 않죠.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과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온통 상처 있고 고통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없다면 교회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사회를 치유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48개 성읍이 아무리 봐도 많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경건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님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대접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